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사오니 이 시간도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월 RSS에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것은 항상 능력 달라, 권능 달라, 은혜 달라, 말씀 달라, 지혜 달라, 너에게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이노라이스 그리스에서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내가 너희를 불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또한 너희 마음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날마다 내가 너희를 도우며 인도하며 이끌며 축복하는 것을 믿고 감사라. 평강이 있을 때, 너희가 힘이 부족함이 없을 때, 이것이 가장 너에게 큰 축복인 것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모든 힘을 잃고 능력이 빠져나가고 평강이 없으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낙담, 갖가지로 오는 시험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냐. 그러므로 항상 기쁨을 주세요. 감사함의 삶으로 또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달라, 넘치게 해달라. 무엇이든지 너에게 없을 때 구하라는 말이니 항상 간구와 기도가 있기를 원함이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또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다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나에게 없을 때는 할 수 없지 하지 말고 안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부족함이 없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고 두드리면 열린다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에는 너희 자신이 알게 모르게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는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그것을 보고 누군가를 통해서 너를 이곳까지 부르고 또한 깨닫게 한 것이니 감사하기 원하노라. 헤로나노 레스크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하실 것과 행해야 될 것과 보고 듣고 할 것이 있으면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8편 1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독하시겠다 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주셨나이다. 아멘. 네,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가 있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우리 주여 하는 것은 모두에게 여호와께서 주인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데 아름답다고 할 때에는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고 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뜻도 있고 또 알므로 내가 알고 남도 안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가는 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이런 것은 영광입니다. 땅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려왔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 땅에 있던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고 근데 그런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증거하실 적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았느냐 사실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잡아 죽이게 하는가? 저그들 손에는 피를 안 묻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피 안 묻히고 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 적에 나한테 죄가 없겠느냐? 내가 사주한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든지 어떤 마음을 먹었든지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오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면 이미 죄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뭐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워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냐고 마음에 미워했을 때에 그것이 나한테 들어왔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그랬대? 그냥 미워하진 않고 엄마가 뭐라 했거나 아버지가 뭐라 했거나 그럴 때 그때 내가 잘못된 거 인정 안 하고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듣거나 잘못해서 뭐라 했는데 그 뭐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했을 때 그때 있었던 죄악들이 부모거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죄의 근본이 돼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미웠더니 두 번 되고, 두 번이 미웠더니 세 번 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뭐가 돼요? 미워했다가 싫어했다가 비방했다가 하다가 보니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야. 내가 손을 댄 게 먼저가 아니고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마음으로 짓는 것이 먼저 지은 죄거든요. 그래서 항상 순간 이게 숨어서 계속 나를 갖고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건 이미 나가버렸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이 마음이 왜 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살 전에 죽고 싶다, 자살하려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머니가 동생 잘못한데 나를 때리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나를 때렸을 적에 왜 동생 잘못 봤나 이거야. 근데 올해도 계산을 할 줄 알아요. 10가지 세아리지를 못해도 계산을 하는 걸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동생하고 나하고 2살 차이야. 근데 지도 어리고 나도 어린데 나보고 무슨 동생을 보라는 거야. 이 계산했던 게 머리에 생각이 나요. 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은데 어떻게 날 보고 동생을 보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핑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놀러 갔다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골목에 그때만 해도 이북에서 이제 우리가 38선을 넘어왔거든요. 38선 넘어왔으니까 유교사변 나기 전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38선 넘어올 적에는 동생도 굶어 죽고 또 안 죽은 사람 굶긴 굶은데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막 동생은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죽도 못 먹고 뭐 어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제 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개것을 바닷거 해가지고 육지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쌀로 바꿔오는 거야.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길에 쭉 가면서 좁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쌀하고 같이 떨어지는 건 모르겠네. 그래 이게 어디서 났지 하고 절절절 따라오니까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집단에 먹는다고 이거를 주워 손에다 들고 가면서 절절절 흘렸는지 어쨌는지 그게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근데 어째서 맞았는지 동생은 잘못 봤다고 내가 맞은 거야. 근데 동생이 부지런한 애들이면 사고를 많이 쳐요. 근데 나는 좀 결한 건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5살 정도 되면 뭐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옹비그릇 같은 건 무겁단 말이에요. 옛날엔 다 옹비그릇은 사기그릇이거든. 근데 무거운데 집단에는 설거지를 한다고 아마 했는가 봐. 지금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이제 보지기도 보지 옛날에는 물을 밖에다 갖다가 버리잖아요. 지금 지자리에서 버리려야지만. 그 집단에 이걸 들고 나가겠는지 뭐 이제 뭔가 깨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날 보고 동생 잘못 봤다고 뭐라 하는 거지. 지는 지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노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처음으로 매를 맞는데 고집 부린다고 더 때리는 거야. 근데 나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서 도망을 못 가는 거야. 그 마음을 보면 어떻게 알겠냐고. 아프니까 도망을 가야 돼. 나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도망가는 거야. 그때 뭐 한 7살 먹었는가 8살 먹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대로 맞고 있으니까 난 살 때는 이제 고모인 줄 몰랐어요. 집주인이 고모였대요. 근데 고모가 이제 나를 미트려내면서 그러면 부모 화도 본다고 도망가라 미트려주는 통에 제가 도망을 가가지고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저 바다에 물이 들으면 빠져 죽어야지. 나는 아마 필요가 없는가 보다. 참 너무나도 필요해서 일찍부터 그렇게 죽으려고 애를 썼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언제 꿈이나 꿔봤어요. 늙어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렇게 부름받고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뭐 돈 없어서 못해요. 뭐 없어서 못해요.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갖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부를 때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된 거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줄 알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려라 내버리라 할 일이 없죠. 왜? 원래 없으니까. 근데 그거 이해 못해서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신학교를 나오면은 되는 줄 알았죠. 믿음으로 하는 걸 몰란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는 거 아세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식인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버리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버릴 게 없죠. 원래 지식이 없어. 머리로 생각하면서 작게 버릴 일이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기도 내용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없는 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 믿음을 달라, 능력을 달라, 권능을 달라, 말씀을 달라, 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 성경 기록된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들기면은 열린다. 그 말씀을 앞에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구하라 해놔놓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달라, 능력을 달라, 권능을 달라. 이렇게 구하고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는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하시는지 몰라요. 무슨 생각? 단락해도 되나? 구해도 되나? 그렇게 해도 제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시기도 하고 앞에 한번 일러주신 거예요. 뒤에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말씀에 있으니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잘못이 아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구할지라도 나에게 필요치 않는 건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런 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희가 하는 것이 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로부터 와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선 능치 못하는 없다는 거죠. 받은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알람을 아침에 껐어요. 근데 사실 어제 계시는 분들은 잠을 별로 못 잤죠. 모르겠어요. 1시간 정도 잤는가. 예. 우리가 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4시 알람 소리를 누르는데 끄고 그대로 잔 거야. 신집사님 들어오기 때문에 깨서 시계를 보니 늦은 거예요. 늦었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다고?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늦게 잤으니까. 그리고 바로 잠이 안 왔어요. 바로 잠이 안 오고 한참 몸부림을 쳤죠. 무릎이 이상했다가 어디가 이상했다가 아팠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무릎이 이상할 때는 원수들이 와서 구원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 구원해달라고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몇 시쯤에 잠들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잠을 자야 되니까 피곤한 거, 더 자고 싶은 거 사실 내 낮에 낮잠을 잤다.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면 낮에 잠 잤으니까 처음엔 잠자려고 애를 써요. 하다가 낮에 잤으니까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낮에 아무리 잠을 자도 밤에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려고 하거든요. 밤에 잠을 잤는데 낮에 그냥 아프니까 누워있으니까 그냥 잠이 들면은 모르는데 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오래 누워있는 게 비계 비고 있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누워있으니까는 허리가 아프지만은 아픈 쪽에 누워있는 것이 이것도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옆으로 이쪽으로 누웠다 외로 누웠다 바로 누웠다 반드시 누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도 편안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우면 복부가 채 올라오고 누가 그러더라. 누워있으니까 부기가 많이 빠졌어요. 일어나면 바로 부어 그랬거든.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막 퍼져 있다가 일어나면 바로 말리는 거야. 누워있으니 온대로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일어나니까 다리로 쏠리니까 도로 부른단 말이거든. 이거 다 빠졌더만 왜 이러지? 북이 빠지는 것이 소용없어. 치료가 돼요. 원인이 치료가 되게 되는 거라. 원병이 치료가 안 되니까 누워있을 때는 빠진 것 같고 밥맛 없어 안 먹으니까 또 살도 빠지겠죠. 네, 그러는데 원천적인 것은 병이 치료가 되게 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리키고 증거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분초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국어단식으로 외워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물어봐서 가르쳐줘서 알아야만이 그때까지 가는데 처음에는요. 가라 해라 그러면 요거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데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냥 물을 때 주여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어떤 때는 바로 그냥 진행 이러더만 한국말로 하시던 언젠가는 오케이 그러는 거라. 왜 오케이 합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개로만 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바로 할 때가 있고 그대로 할 때가 있고 진행할 때가 있고 그러더만 오케이 왜 오케이 갑니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것도 참 너무 신기한 거라. 어떻게 금방금방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 근데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배운 건 언제든지 똑같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매일 분초마다 달라요.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저렇게 하고.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한 개만 말하면 내가 좋겠는데 왜 언제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말 저런 말 왜 할까?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말씀을 안 하셔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어가 하나가 아니지. 가라. 네 본대로 해라. 똑같잖아요. 가라 하는 거나 본대로 하라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만 가지고 일을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가 많은 날 동안에 많은 것을 사용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한 가지만 말하면 그것만 알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제가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물어봐.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수학이야. 국어단이 아니야. 국어단 가지고 수학을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이 먼저가 아니고 국어단을 내가 알고 있으면 수학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어단을 모르면은 수학을 풀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손가락 발가락 다 쉬어야 될 때.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박사 하나가 낫지 어떻게 바보 열이 낫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는 거는 바보는 10명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저거고 저게 아니면 이거라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혼자 푸는 것보다 여럿이 있을 때 말만 하면 툭툭툭툭 나오는 거라. 이 사람 말라고 저 사람 말라고 힘쓰고 애쓰지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포의 전무사님이 그 국포 쪽에 이제 뭐 명지인가 어디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모지라니까 그랬는지 뭐 그 산으로 죄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죄보다는 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묘를 잘못 쓰면은 그런 병신이 자꾸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병신이라고 그러죠. 병신이라는 거야. 병으로 시 똑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병신이라는 게.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도 그런데 애들도 다 그렇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숫자 많은 거 10개 이상 넘어가는 것을 시하게 되면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시어린다는 거라. 그래 놓고 이제 더 이거 꼬불다 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해요. 예. 그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 자식 부르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하라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딴 사람 부르고 딴 사람 부르고 그렇게도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여사로 들었죠. 예. 그런데 왜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냐고요. 박사는 왜 한 길 파고 들어가는 거라.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몽땅 다 가르쳐야 돼요. 어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싹 다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더 훌륭해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수학만 가르치거나, 국어만 가르치거나, 역사를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거나, 하나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는, 이제 중학교부터는 쭉 죽다 대학교, 대학원, 박사코스 밟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박 박사가 있죠. 강 원장님이 박 박사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박 박사 할 때 놀리는 말로 들었어요. 박 박사는 박사를 가리키는 사람이 박 박사야. 아무나 박 박사 안 돼. 박사를 키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박사들은 학생을 많이 받느냐? 많이 안 받죠. 몇 명까지 받아요?
아마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한쪽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거야. 광범위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박사 하나보다 바보열이 낫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간식 시간에 다과 시간에 이제 모이게 되면은 예배를 들을 땐 조용하게 듣기만 한다고요. 그죠? 근데 다과 시간에는 서로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거기서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다과 시간을 없애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멍 때리는 거라. 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은 밥을 먹으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먹어라. 그러죠. 물어보면서 먹으라는데 여러분들 자꾸 밥 먹을 때마다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보라 그랬어? 밥상에 놓인 것마다 보러 오라는 거야. 반찬을. 밥을 보면 거의 밥 먹을 때는 밥을 하면 밥을 맞는 사람들 살려라.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똑같이는 안 해요. 어떤 데 이것저것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반찬을 보면서 자꾸 기도가 되는 거죠. 밥을 맞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뭐 치료해주세요 한다던가. 북을 보면 그렇게 하고, 모구를 이제 영길이 할머니가 모구를 뜯으면 줄거리도 좀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모구는 뭐라 그래요? 모구 때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멍 때린 거 얘기해라. 멍할 아무 생각이 없어. 사람을 바라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얼굴을 가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얼굴을 왜 보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멍 때리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얼굴을 왜 봐요? 소리 내서 하지 않고 속으로 다 물어보잖아요. 왜 얼굴을 봐요? 근데 어떤 애는 멍 때리고 가만 그냥 보고만 있어. 근데 시선이 딴 데로 안 가요. 그 나중에 왜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굴을 감싸해줘라. 얼굴 전체를 놓고 감싸해줄 때가 있고, 얼굴을 보면서 눈을 감싸라. 뭐 미간을 어떻게 해라. 감싸해라, 명령해라 이렇게 하죠. 딴 것들을 많이 못하고. 그러면 뭐 입술을 어떻게 해라. 뭐 혀를 어떻게 해라. 대화를 자꾸 하면은 이 말하는 중에 혀 밑에 사단이 있죠. 얘 뱀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새카만 혓바닥이 나와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혀 밑에 혀에서 새까만 혓바닥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럿이 모여 앉아갖고 말하는 중에 한꺼번에 누가 하나 원망하면 싹 다 원망. 누가 불평하면 전부 다 불평하고.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했죠. 미자원에서인가? 누가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뭐가 어떻고 자랑을 해. 참 남편을 자랑할 일도 있나. 왜 나는 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더만 누가 아들 자랑을 했어. 그러니까 싹 다 또 아들 자랑해. 누가 우리 남편은 뭐 어쩌고 뭘 불평했어. 또 금방 불평이 나와. 아들 자랑하더니 아들 불평이 나와. 참 이상하다. 아니 금방 자랑을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금방 또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렇게 하지? 그게 원인이 뭐예요? 지금 답이 나갔죠. 혀 밑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금방 돌림병처럼 돼버려요. 누가 하나 원망하면 똑같이 원망하고, 누가 판단하면 똑같이 판단하고, 누가 비방하면 똑같이 비방하고, 바꿔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판단하면 죄가 돼. 한마디만 하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비방해도 죄가 돼. 누가 무시할 때 무시하면은 네가 어떻게 그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면 죄가 돼. 그러면은 다 입을 조용할 거라고요. 서로 말하려고 막
뒤질까봐. 죽는 건 말 안 하냐요. 뒤로 갈까봐. 밑갈까봐. 서로 말하려고 난리야. 그래서 자기가 말을 안 하고 딴 사람들 말하는 거 가만 들어봐요. 참,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참 기가 찬다. 예. 여지껏 말을 했건만은 말씀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중에 쌈박질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입을 열면은 싹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혀 밑에 뱀이 있어서 그래요. 악이 내 혀 밑에 있다 그러는데 악이라는 것이 사단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은 머리로 오죠. 머리를 팍팍 주셔요. 근데 영감은 복부에서 올라오는 거야. 복부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복부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여기서 올라오는 것보다 여기 혀 밑에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어야 돼요. 무시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딴 소리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딴 얘기 하려면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몰란 거야. 그러는데 한날 갔을 적에 딴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중에 죄만 들리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그 죄 안 걸릴 사람이 하늘 밑에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못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참 예수님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죄짓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 귀로 들은 거죠. 내 귀로 못 들었으면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듣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 그 말보다는 딴 말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하는 걸 내 귀로 계속 들으면서 해야 돼요. 딴 소리가 나와요. 혀 밑에 악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 혀 밑에 사단이 있어요. 바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딴 사람 말하는 것이 내게 들리기도 하고 저거를 어떻게 끊어줄까 또 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쌈박질이 되고. 그래서 남이 말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내 귀로 들어야 돼요. 왜 내가 말하는 걸 내 귀로 들어야 되냐면은 상대가 말을 안 해줍니다. 제가 사역자예요. 책임자예요. 책임자인데도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하는 거 내가 그때그때마다 잘라주거나 말을 하거나 이러거나 안 하죠. 두고 보는 거예요. 한 번만에 말하는 거잖아. 두고 보다가 하는데 어떤 때는 20년이 가도 말을 안 해요. 30년이 가도 말 안 해요. 제가 남편하고 사는 지가 지금 47년이야. 근데 제가 남편한테 말 안 해요. 말 안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모르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 남편한테 왜 말 안 해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도 내 귀로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이 나가는지. 실수했으면 회개했는데 실수하고도 회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보는 것도 똑바로 보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만 뭐를 볼 적에 민망스러운 거 보면 자꾸 고개를 돌리고 안 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꾸 저한테는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똑바로. 한 똑바로 보라는 거 맞아요. 100% 맞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민망스러운 건 자꾸 고개 돌리고 똑바로 안 보려 하는 거야. 자꾸 똑바로 바라봐라. 아, 민망한데 왜 똑바로 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봐야 될 것까지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만이 뭐가 잘못된지를 보고 나를 고치든 남을 고치든 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못 봤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 이제 막내 동서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눈을 똑바로 보고 있어요. 똑바로 봐도 속더라고. 우리 시동생의 선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볼 적에 정면을 안 봐요. 그런 남자가 말하는 거 보면요, 다 봤어. 그럼 우리 시동생은 가만 고개 숙여가지고 선보를 나가고 안 보내. 고개 숙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방에서 보는데 우리 동생은 똑바로 보고 있더라고. 자기가 키 적은 사람 싫어했대. 우리 시동생 봤죠? 키가 적죠? 키 적은 줄 몰랐대. 정말 정면으로 똑바로 봐요. 그런데도 쏘았어. 사기꾼한테. 그 집안채가 날아갔댔잖아요. 똑바로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시면은 슬쩍 봐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 총명을 달라.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죠. 왜 답답해? 기억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번에 또 잊어보고 말하다가도 잃어버리고 참 하나님이 신기하다. 똑똑한 사람 천진데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나를 갖다 쓰고 있는 거지. 말하다 잃어보고 말하다 까먹어버리고 얘하고 까먹고 한다 해놔놓고 까먹고 잊어버려 못하고 까먹어 못하고 기억 안 나 못하고 맨날 그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딴 사람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한 게 도리어 감사다. 예. 내가 기억하고 내가 똑똑하게 하면 내가 잘한다는 소리 하지 않겠나. 그런데 맨날 까먹고 맨날 잊어보고 맨날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화자찬한다 하죠. 도리어 그것으로 내가 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또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훈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자격증을 해요. 여기다 다 자격증들이 있죠. 자기가 하는 일에 자격증이 다 있어요. 여기 이제 분 장교를 이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저분에게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장교 자격증이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죠? 소령입니다. 예. 소령이면은 그 소령 밑에는 몇 명이 부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 명에서 적게는 몇십 명. 적게는 몇십 명, 거기는 몇백 명. 내가 왜 보냐니까 이게 자격증이에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몇십 명 있으면 그 몇십 명만 내가 감당하면 돼요. 근데 몇백 명을 줬으면 몇백 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이것은 나한테 주시는 계급이에요.
근데 그 권위를 누가 줬냐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든 권위는. 그러면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상하 관계가 뚜렷하죠. 저도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자 세계는 참 무시무시해요. 이 계급 차이가. 근데 여자들은 별로인 것 같아. 그 남자들은 여기에 절대적 복종이에요. 근데 굽신굽신 하다가 마치 나갈 적에는 막말하고 나가죠. 그때는 네 수하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에 들어가서 무슨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 권위, 엄마 권위. 그러면 자식은 똑같으냐? 아니요. 형은 형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절대 복종이에요. 우리 남동생이요. 저는 잘 몰라. 그러는데 남동생 둘을 이렇게 보니까 작은 게 절대적으로 형한테 복종이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그렇게 형을 따라다니려고 그래. 제가. 그러면 꼭 아부를 해요. 옛날에 밥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형한테 밥 한 숟갈 더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형 어디 갈때 나 데리고 가라. 근데 엄격해요. 이제 한 번은 형이 학교를 안 가서 안 갔는지 어쨌는지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가고 빠져먹었어. 이제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불러가지고 하는데 쟤는 눈이 똑똑하게 해가지고 있고 형은 앉는데 벽을 붙잡고 달달달달 떨면서 하는 거야. 앉히니까 여기 앉아 그럴 때는. 근데 얘는 내 눈치를 안 보고 형 눈치만 보는 거야. 형이 앉으면 앉고 형이 안 앉으면 절대로 안 앉아요. 누구를 잡아야 되면 형을 잡아야 돼. 형이 황복하면 황복하는데 형이 황복 안 하면 절대로 황복 안 해요. 왜 학교 안 갔나? 형이 말하면 지도 말하는데 형이 말하면 절대로 안 해. 왜 그래요? 나중에 형한테 맞아 죽을 거야. 지금 내가 제일 누나인데 누나가 무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남자 사이는요 틀려요. 엄격해요. 그러는데 이제 남매로 이렇게 태어나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없죠. 해수기가 보면은 동생을 엄청 두드러 잡았대. 절대 복종이래. 근데 부모님도 누나 말 들어라 누나 말 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나중에 회계 쓸 때 동생을 엄청 잡았대. 뭐 모든 거 다 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매가 있으면은 그들이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훈이하고 예은이가 그렇잖아요. 한 날 여기서 보니까 제발 좀 그래 하지 마라. 아한테 너무 그래 하지 마라 하는데 완전 황보를 받아내더라고. 완전 숨도 못 쉬게 팔 두 개를 꽁치고 딱 누르고 앉아가지고 절대로 안 놓더라고요. 영훈이가 굉장히 고집이 센 거예요.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후회해가지고 좀 더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지 할아버지 닮았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영훈이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가 이제 한번 굴복했죠. 누나 말에 굴복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그런 권위에 복종하려는 거예요. 군대법하고 사회법하고 틀려요. 군대는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절대 복종이 아니면 그 군대를 어떻게 끊으리겠나. 예. 하나님 주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헐따라 뭘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적에는. 근데 그것을 악용할 적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내가 두드려 잡거나 뭐 해요? 은혜 받고 영에게 복종하는 걸 가르쳤어.
근데 저한테 오는 걸 무서워하죠. 지금 저를 무서워하는 분들 여기 계세요? 하면 손 들어봐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소집사 혼자야?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 잡아야 돼. 권위가 없으면 영적으로 못 세워요.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나 내가 잡아.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자꾸 피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 이렇게 나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거는 옆에 있어야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뭐라는 걸 말해준다던가 이렇게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옆에 도망가 버려. 곁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속에 악이 있는 사람은 엿보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엿보려고. 두 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만 네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뛰어넘지 못하게 경계를 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오게 하고 그 이상 더 뛰어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되더라고. 이해는 되는데 참 나는 저 사람이 지금 죄가 있는데 저를 빼주고 싶은데 자꾸 도망을 가니까 내가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난처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김정일 원장님이 통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인사시키고 소개하는데 먼저 이 김 원장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 안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 소개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내가 말씀드렸지. 그분이다. 그래서 부산 쪽에서 오셨는데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남자분들이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같이 인사해요. 인사는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라. 그래서 정말 나는 하고서 들었는데 아직도 고개 숙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스러운 거야. 다시 고개 숙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에요. 권위이기 때문에 너희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권위에 복종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내 꼬라지가 얄궂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서만 준 것이 아니라 권위까지도 철저하게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겠지 사람이 사람을 분도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은 할 수가 있지만은 나에게 주지 않은 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군인이지만은 밑에 내 수하에 있는 부하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상관에게 복종을 하죠. 그 수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냥 보는 것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보는 것만 해도. 근데 그러는데 막상 내 수하에 든 사람이 아닌데 딴 수하에 있는 사람을 그 장교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나무래거나 했을 때에 그 상관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죠. 절대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구잡이 논다.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야.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에 복종 안 하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면은 권위에 복종을 하면서 속으로는 눈으로는 귀로는 마음으로는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했죠. 근데 여기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내 몸이 이상해요. 뭐 눈이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해요? 하면은 딴 사람 미워한 거 회개해라. 그러면은 웃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란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했더니 자기 후에 간호사한테 했더니 뭐 했더니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불들어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려요. 근데 두 가지 질이 있죠. 자꾸 직장에서 못하겠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있어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나와. 그 나오라 할 때 나를 위해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직장에 일이 안 될까봐, 회사만 회사를 망하게 할까봐 네 나와 이게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하겠다니까 거기다가 원수마귀 귀신 사탄 들어갔다 잔뜩 불러여놓는 거야. 그럼 그 회사가 안 망할래도 안 망할 수 없이 망하는 거라. 요전에 비 오고 나서 막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알람이 울리니까 내가 SP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 받으니까 현미야. 근데 난 모르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그냥 했는 소리가 아니야. 얘가 왜 그냥 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했더라고. 엄마나 오빠나 언니 괜찮아? 여기 전부 다 뭐 물받아 됐다 하니까 이게 걱정을 해서 했으니까 원수가 따라왔지. 그러니까 예수 명령하고 감사합니다 했던 거야.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게 자동으로. 그것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받으면 나한테 바로 탁 덮어 씌우거든요. 염려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서울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 좀 말씀이 좀 이상했죠. 근데 현미가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냥 와서 그런가 봐. 그냥 엄마 보러 온 거야. 은혜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그냥 엄마 보러 왔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 예.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아침에 충성 못했죠. 제 시간에 못 일어나고 잤는데 와서 깨웠으니까 충성 못했습니다. 나한테 맡겨줬는데 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맡겨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하라니까는 그거는 나한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면 언제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남 판단하고 내 없다고 그거 안 했나? 그건 안 돼. 나한테 주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것은 권위로 일을 한다. 근데 나한테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떴다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함부로 체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적으로 하지 말라 소리 안 하죠. 왜? 누가 일을 하셔요? 위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나한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들이 있는 거예요. 은사를 줬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것을 줬으면 본인들이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직접 해야 될지 아니면은 건너뛰어가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 중보를 해야 될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짜고짜 대놔놓고 덤벼들었다가 큰일 나죠. 그건 하나님 주신 권한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아니고 영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에서 중보하려면 그 중보만 하면 됩니까? 근데 그냥 중보할 때 그냥 하면 안 돼. 뭐라고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쫓아야 될 건지 명령을 해야 될 건지 뭐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답을 받고 하라는 거라.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면 아시니까 내가 묻는 오더를 안다고요. 몰라서 묻는 건지 알고 묻는 건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라고요? 그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라. 그럼 그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 거기까지. 그럼 거기까지야.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고 해야지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넘어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너무나 편한 거야. 근데 막연하게 살 적에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고 덤벼들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건 너무나 편한 거야. 가장 편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라는 데까지만 하면 그만인 거라. 하루 종일 뭘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디까지 하라고. 그럼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유해라. 그 자유하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거 하고 하지 말 건 안 해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바로 내가 알고 하면은 정말 은혜 받으니까 힘드네 이렇게 하거든요. 힘드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봉사가 더듬어서 가듯이 갔고 지금은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가는 것이 더 쉽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원수들의 입이 묶여가지고 잡혀가 있어가지고 도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내가 모를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제가 율법적으로 일을 하라.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라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라. 시키는 것만큼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고 나서 쉬라.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쉬워지질 않아요. 잠이 안 드는 이상에는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거라. 이 사람 생각나면 이것 놓고 하고 저 사람 생각나면 저것 놓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니까 기도를 마치지 않고 잠이 드니까 맨날 잠을 안 산 사람 같은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마치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아주세요. 내가 편안히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날 잠 안 잔 것 같고 피곤해서 너무 피곤한 거라 그래. 도대체 내가 맨날 자는데 왜 이리 피곤하냐. 이 잔 줄 아나 하니까 내가 목루병이 걸렸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루에 나가서 이렇게 봤어. 목루병 걸렸으면 맨발로 쫓아다니다가 들어와서 발자국 있는가 싶어가 이제 본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다가 잠이 들죠. 그러면 마무리를 안 하고 잠이 들어서 또 깨는 거야. 그러면 꿈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거라. 습관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묻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시키는 데까지 하고 단장 탁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는데 내가 너희 머리가 된다. 너희가 나한테 물어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영광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일을 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나한테 축복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짜는 절대로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맨날 남의 일만 해야 되는 것 같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 천국에는 내가 집을 짓는 것이 공짜로 예수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 그것으로 집 짓는 것이 천국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을 알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할 때 뭐라 그랬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곧 다시 오겠다. 우리 가서 들어갈 처소를 예비하면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알아야만이 뭐 어떤 것이든지 말씀하는 거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면 봉사,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뭐 물질이면 물질, 했는 그런 것들이 집을 짓는데 이거 집 건물을 제가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지었잖아요. 제가 보면은 아파트 한 채를 짓거나 아파트 100동을 짓거나 1000동을 짓거나 똑같아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냥 땜빵으로 벽을 무너져서 바른다. 이거는 되지만은 2층을 정축한다. 나는 1층에 있는데 2층을 정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러했는데 이제 아파트 수리를 해보니까 원체만 놔두고는 몽땅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수리할 적에 전기공사 들어가야 돼, 목수 들어가야 돼, 뭐 타일공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갈 수도 다 들어가. 아파트 짓는 거 천채 만채를 짓거나 아파트 수리하거나 똑같이 들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리할 적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공짜로 너희를 집을 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는 것이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 복된 것으로 전도로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어떤 거냐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거기에 대한 영광의 면류관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시작될 때를 보면은 다 되면서 머리에다 다 씌워줘요. 근데 그 면류관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 은혜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뭐예요? 그러나 예배에 따라서. 예배에 따른 건 어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면류관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날은 주일 예배 드리면은, 뭐, 목사님 그때 얘기했죠. 임금들이, 뭐, 세자책공을 한다든가, 혼례식을 올린다든가 할 때에는 그거 쓰는 거 있죠. 전부 다 그거 써요. 근데 어떤 때는 금면류관을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미스코리아 뽑을 적에 우리가 결혼할 적에 이제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가가지고 다다다다 씌울 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따라서 틀린다.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있을 때 예배드리면은 예배가 엄숙하고 강하고, 예. 어떤 데는 제 얼굴에서 강직해지는 걸 알아요. 얼굴이. 그래서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릴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상하네 할 필요가 없죠. 예.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이말 저말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이루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